십자가의 의미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5번째 은혜복음 시리즈인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동안 여러분이 배웠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십자가에 대해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거짓말이라는 게 단박 탄로나지 여기서? 만약에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왜 사도 바울이 침례를 안 줬겠어요? 그래서 물침례 중생은 그 이단교리예요.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설교는 인간의 의견과 인간의 지혜로 푸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한다는 수많은 목사들이 대부분 들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십자가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자기가 가미시켜가지고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혼동시켜 지옥 보내고 있어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단순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심플하다 그랬어요. 그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 마귀의 종들이 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간단한 복음을 어렵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에요. 제가 예를 들었지만 저는 만약에 구원받으려면 교회에 한 달이라도 나와야지 구원받는다 그랬으면 저는 지금 지옥 갔을 거예요 벌써. 아니면 성경을 읽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랬으면 전 지옥 갔을 거라고요. 성경에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지금 목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지옥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 많이 알면 좋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성경을 암만 알아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도 이 은혜 복음만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 더 축복이에요. 사람들 그걸 놓친다고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말의 지혜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박사랑 박사? 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 박사. 예? 여러분 율법 박사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 안 했다. 그 성현도를 믿는 목사들하고 다른 목사들 틀린 점이 그것이에요. 성현도를 믿는 목사들 설교는 성경에 근거한 것만 해요. 자기의 이상한 그 개똥 철학 가지고 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장난으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적으로 하는 설교를 듣지 않고 그런 대로 가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그런 지혜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지혜라고. 그것도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라고. 근데 인간은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 얘기하고 그 다음에 40분 동안 자기의 그냥 이상한 그 개똥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설교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한 말, 주님께서 성경에 워닝하셨죠. 정중한 말, 그럴듯한 언변, 이 두 가지 주의하라 그랬어요. 지금 강대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럴듯한 언변, 그 다음에 정중한 말, 그걸로 사람 속이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교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칠고 뭐 서투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이블 빌리버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이에요. 18절에도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뭔지 알아요? 목사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은 걸로 간주해 놓고 십자가에 전파를 하지 않아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 데리고 놀다가 지옥 보내고 앉아있다고 지금. 그래서 십자가를 전파하지 않고 사람의 철학과 문학과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놀고 앉아있다고. 어떤 사람은 코미디언이 돼가지고 장난질하고. 하나님이 개탄하시겠죠. 우리도 개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심판하신다고 그런 자들 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은사의 주자들이 뭐 안수해가지고 병나게 하고 마귀 쫓는다 귀신 쫓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십자가를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길거리에서 거리 설교하고 십자가를 전파하는 그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잭 형제 신디 자매 거리 설교하는 그 형제님 아시죠? 펜사콜라 졸업하신 분. 그분이 다니면서 거리 설교에 대해서 설교하고 많은 지역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 거리에서 설교. 저번 때 왔을 때 그 로렌 하이스에서 코너에서 콜리마그 스트리트에서 그 데니엘하고 짝을 내가 시켜줬어요. 데니엘 조그만 애가 거리 설교를 하는 걸 보고 감탄을 해가지고 그걸 다니면서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국민학생, 중학생 애들이 복음을 전파한다. 이게. 목사들도 전파하지 못하는 복음을. 십자가의 전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유창하게 언변이 좋게 하는 설교를 듣고서 감탄해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지혜를 멸해버린다. 말씀을 전하는 그 자뿐만 아니라 그걸 듣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셨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여기에 지금 신문에 보니까 그 강준민 목사가 교회 이름이 뭐더라? 뭐 교회 건물을 진다고 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하는 설교를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나를 비난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인가 하고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완전히 멸치대가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의 책 가지고 문학책 이런 거 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서 있어. 근데도 사람들이 2,000명 3,000명 보인다.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권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런 자들은 우리를 비난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네 정체가 탄로나거든. 인터넷에 이제 나가니까 인터넷에서 그런 세상의 문학과 철학과 이런 걸로 설교하는 자들 거짓 목사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왜 나는 자기 알지도 못하는데 내 귀에 그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요? 왜 나를 욕을 해? 왜 비난을 하고? 십자가의 전파는 복음을 전파하는 성현들은 믿는 목사를 왜 비난하는데? 딱 하나예요. 자기 정체가 탄로나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쓴 성경이 가짜 성경이고 자기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니까 그게 탄로나니까 수많은 사람도 뺏길까 봐 괜히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이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이에요. 모세를 따라 나올 때 표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따라 나왔지 표적 안 보내주면 세상에 어딜 따라 나와. 그래서 지금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유대인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치는 것이 돼.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 이 자리에서 거듭난다. 즉각적으로 죄사함 받는다. 그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랬을 때 거치는 것이 되는 것이요. 자기네들은
그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이방인들은 개로 취급하는.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그것이. 어떻게 개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개 같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느냐? 그게 의문이었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자들이 강준민이나 이런 자들처럼 뭐 철학이 어떻고 학문이 어떻고 무슨 문화가 어쩌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단순한 복음만 전한다고.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주이시를 믿으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받냐? 어리석다 이게. 저자들은 어리석.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 거듭난다 이게. 성령을 받는다 이게. 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에요. 헬라인들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라는 건 찬란해요. 여러분들 철학 그러면 헬라 생각나죠? 헬라인들 그 문화는 찬란한 문화예요. 알렉산더 대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어리석게 만든다. 히랍 철학자들 다 지옥 앉아있다고. 앉아있기 뭐라 앉아있어요. 발짝발짝 뛰고 있겠지. 헬라 그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 이 세상의 지혜의 모든 원산이 되는 그 자들이 다 지옥 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어. 이 4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라. 그리스도.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롭다.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이 연약해도 사람들 어떠한 강인한 사람보다 더 강하시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전파예요. 십자가의 전파. 그걸로 인해서 인간들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은 십자가는 사랑의 장소예요. 사랑의 장소.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에게 사랑의 장소예요. 그 외에서 사랑을 찾으려다가 마귀에 속고 거짓 목사에 속아서 지옥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예요. 십자가는.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의 십자가 장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려면 십자가로 나와야지 맛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외에서 다른 데서 찾다가는 마귀의 사랑에 걸려가지고 미혹에 걸려서 지옥 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랑의 장소예요. 십자가 밖에서는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랑이라 그러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많다 그런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대부분이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셀피시한 사랑이라고. 인간의 모든 동기를 퓨어한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다 더러운 사랑이라고. 여러분 젊은 애들의 헐리우드 사랑 그런 걸 좋아하죠? 그런 거 아주 타락한 사랑, 더러운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선사업을 하고 많은 사람 도와주지만 그것이 과연 순수한 사랑이냐?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그 뒤에 동기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에요. 셀피시하다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죠.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 테러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를 위해서 도네이션 걷는다 그러면 그걸 사기 쳐먹는 자들이 있어. 그거. 여러분들 무슨 테러 한다고 뭐 돈 보내라고 해서 돈 보내면 누가 사기꾼들이 다 훔쳐간다고. 자선사업단체 무슨 적십자니 흑십자니 무슨 녹십자니 다 지네끼리 다 해먹고 20% 30%도 사람들한테 안 가는 거예요. 70%는 자기네들이 다 해먹어. $1 밀리언 월급에다가 그다음에 $2 밀리언 여행비에다가 뭐 이러고들 앉아 있는 거야.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인간의 사랑은 그것이에요. 인본주의 사랑들. 하물며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 뒤에는 이기적인 면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사악한 자들도 다 자기 가족 사랑해요. 여러분 토막살인 사건 한 그런 살인자들 보고 자기 가족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한다 그런다. 그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 인간의 사랑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이 많은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이요. 그 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 뭐 이러고 떠들지만 거기에 있는 거 한 구절도 지키지 못한다고.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네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 make sense예요. 그렇죠? 자기를 창으로 찔리고 침을 뱉고 수염을 뜯고 가시 면류관을 씌운 그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고 살인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자식들 강간하려고 그러고 그런 짓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주시겠어요? 생각해보라고. 내가 왜 그런 자를 위해 죽어? 여러분 토막살인 살인자가 여기 왔는데 그 살인자가 죽게 됐어. 그럼 여러분이 대신 죽겠냐고. 아유 좀 여기 있으라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경건한 사람을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 경건하지. 옛날에 우리 그 월남전에 그 장제구 뭐예요? 그분 이름이 뭐야? 폭탄 강제구. 장제구가 아니라 왜 또 장제구가 나? 강제구 소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활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고. 그 성경에도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줄 수가 있어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죽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죽고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는 견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죽인 그 죄인들 사기 쳐먹고 간음하고 토막살인하고 그런 살인자를 위해서 대신 자기가 죽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다른 사람들 뭐 저 사람이 뭐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줬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고. 그거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가 왜 용서해 주는 그 동기는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알겠지만
용서를 할 수 있어도 그 살인자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겠냐고,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겠냐고, 그 살인자를 위해서 절대 할 수 없지,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철저하게 틀린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희생했다. 대신 죽어줬다, 이게. 그래서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가,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서 닿아야 돼요. 여러분이 죄 짓고 있는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죄를 끊고 회개하고가 아니라, 알아요? 베드로서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도, 자기를 사신 주마저 부인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도 죽어주셨다, 이거예요. 알아요? 세상에 가장 사악한 6천 년 동안 있었던 그런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거예요. 뭐 죄인이 회개해서 죽어줬다는 게 아니라고. 그런 사악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진 그 순간, 그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 자가 회개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주님은 아시지만 우린 모르죠. 내가 얘가 앞으로 회개할 거니까 내가 얘 대신 죽어주겠다, 이게 아니라고. 주님은 다 아신다고. 이 자가 끝까지 나를 거역하고 끝까지 나쁜 자가 끝까지 살인만 하고 다니다가 죽을 거다, 그 자 위해서 죽어줬다니까. 주님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게. 인간의 사랑과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참 지금 생각해보면 별의별 거 많은데 다 나 좀 써놔야 되겠어. 복음방송에 들었더니 어느 선교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 얘기하면서 그 선교사는 뭐 어디 가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베푼다. 내가 졸도할 뻔했어.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하트어택 걸릴 뻔했다고. 그게 이 복음방송에 있는 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 어느 선교사가 나가서 어떤 희생을 한다고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줬다. 도른자들이 많아요, 지금. 교회 안에 이 미친 자들이 많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다 비교해요? 하여간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숭례도 못 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일서 4장 9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해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음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거만 딱 꺼내가지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게. 그쵸? 그래놓고 다 어떤 죄인이면 다 지옥 안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자기가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헐리우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십자가 여기다 지고 뭐 이렇게 지고 가는 게 아니지. 여기 목걸이 해가지고 달리면서 그 배우들이니 가수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온갖 죄악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과거 시제라고. 과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과거 시제 loved.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거예요. 과거 시제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십자가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밖에는 뭐예요? 하나의 진노가 벌써 그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 위에 진노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단두대 알죠? 단두대가 언제 떨어질지 그 날만 있는 거라고.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 위에 댕강댕강 있는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단두대 날이 서 있다고. 그 죄인 머리 위에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려면 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그 십자가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밖에서는 하나의 진노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 독생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먼저 사랑이라는 단어 나온 것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장면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죽음과. 생각해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이 살인범과 토막살인범, 강간범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근데 주님께서는 하셨어요. 죄를 회개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물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을 받지만 주님은 모두 죄 짓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한 거예요. 이 인류 모든 어떠한 죄, 살인죄, 무슨 죄 다. 또 어떤 목사들은 웃긴다고. 그 모든 죄는 사함 받을 수 있지만 자살한 죄는 안 돼. 그것도 어디서 나온 거야, 그거. 아주 자기가 만들어낸 스토리 쓰더라고. 에? 어디 성경에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except 자살 이렇게 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이 질 수 있는 모든 죄라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래. 그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위대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기빙이라고. 주는 거라고. 주는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줄 때 뭔가를 바라고 준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인간들 사회에 내가 줬는데 왜 너는 안 주냐? 뭐 이런. 내가 점심 사줬는데 너는 왜 안 사주냐? 이러고들 앉아 싸우고. 왜 점수 사주래? 먹기도 싫은 거 억지로 먹었는데. 그래갖고 싸운다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독생자를 그냥 주신 거예요. 대가 없이 뭘 바라고. 인간에게 뭘 바라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뭘 줄 수 있겠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수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사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은 뭔지 알아요? 오래 참으심이에요. 오래 참으심. 그것만이 인간에게 지금 남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늦게 오시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지금 늦추시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은 단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끝이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주님이 심판하실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 죄인들이 할 것은 빨리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로 와야 된다. 이게. 그게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예요. 사랑의 장소라고. 두 번째 의미는 자비와 공의의 장소예요. 십자가는 자비와 공의의 장소예요. 시편 85편 10절 보세요. 시편 85편 10절. 여러분 시편 공부할 때 다 봤던 것이 85편 10절에 보면 잘 봐요.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진리가 땅에서 솟구쳐 나올 것이요 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났다 이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자비는 초림이고 진리는 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의는 초림이고 화평은 재림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주님이 자비와 공의의 장소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신성한 사랑은 신성한 증오와 신성한 질투를 동반하는 것이 진리예요. 솔로몬의 노래 8장 보세요. 솔로몬의 노래 8장.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 보세요. 8장 6절.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뭐예요?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주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소멸시키는 불이 되시냐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사탄을 쫓아간 자들에게 퍼붓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성한 사랑은 신성한 증오와 신성한 질투를 동반하는 것이에요. 알아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와이프가 나가서 다른 남자랑 연애하고 있으면 나는 질투 안 해. 사랑이 많아서 이러고 앉아 있어요? 에?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들어가셔야 돼.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불같은 질투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인간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모든 걸 주는데도 아유 나는 싫습니다. 나는 사탄이 좋습니다 하고 가는 그 자들은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주님께서 또 한 번 십자가까지 오셔가지고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도 안 받아들이고 가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게 진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악한 죄인들을 그냥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느냐고 할 수 없다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 한 번 안 짓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지만 주님이 그러셨죠.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한 번 없이 사신 그분이 죄인들하고 같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증난다. 짜증나. 여러분이 그럴 거라고요. 에? 여러분이 그래서 성인대로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냥 세상에 방탕하고 맨날 딴짓하고 맨날 하나님 거역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라 그러면 아주 짜증난다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봐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흠과 점이 없는 그런 분이 그 죄인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영혼 세계에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자비를 내려주시는데 거기에 무조건 자비를 내려주실 수가 없다고요.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하시기 때문에. 공의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죽음은 둘째 사망의 불못이라고. 불못.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해요. 하나의 백성을 만들고 나와가지고. 모세가 약속된 땅에 못 들어가요. 죄져가지고.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자비롭다 그래서 무조건 그래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럼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재판관이 살인자가 와가지고 살인을 했는데 요새처럼 지금 스탠포드에서 얼마 전에 그 여학생의 강간한 그자가 재판관이 형벌을 줬는데 5개월 줬어. 5개월. 그것도 집행유예하고 뭐. 그래서 생각해봐요. 그 부모가 그 여자랑 당사자랑 피해자랑 그 부모가 어떻겠어요? 그런 재판관은 그 부모가 생각해 저건 공의로운 재판관이라 그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 주님이 살인자, 음행자, 간음자 모든 죄인들을 그냥 넌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무죄다 이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사탄이 바로 den박에 그 피해자 부모처럼 그 나쁜 재판관이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자기 딸을 인생을 망쳤는데 5개월 줬냐고. 5개월. 사람들이 피티션 내고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검사들이 그 사람한테는 재판 안 받는다고 막. 그 동네가 그래요. 거기. 지금 지나가 있는 그 동네가 그 지저분한 동네라고.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거기서 맨날 그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관이라 그래 놓고 판사라 그래 놓고 지 멋대로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점이.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무조건 용서해 줄 수가 있느냐.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 로마서 3장 21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거라고. 이 방법으로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주님께서 구약 때 율법하에서 율례에서 그 동물의 피로 임시적으로 사람들을 용서해 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공의로운 주님께서 그걸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들. 그래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거라고요. 키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거지, 교회를 얼마나 더 열심히 다녔느냐 덜 다녔느냐,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을 1독을 했느냐 100독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구절을 외웠느냐 못 외웠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교회에서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의를 가졌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자신도 의롭게 되신다.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 문제를 거기서 해결해 주신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자비와 공의가 만난 것이 십자가라고요.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 또 공의도 성취하실 수 있고 그 두 가지를 다 주님께서 성취하셨어요. 그것이 자비와 공의의 장소예요. 여러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 그런 거예요. 알아요? 죄가 그냥 뭐 저기 감옥에 가 있는 저기 살인자, 뭐 성폭행자, 뭐 이런 사람만 죄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어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24시간 7회 365회 몇십 년 지킬 수 있어요.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결론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갖지 못하면 그래서 인간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십자가는 차별이 없는 장소예요. 차별이 없는 장소. 잠언서 22장 2절 보세요. 잠언서 22장 2절. (22장 2절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시니라 그랬어요. 차별이 없는 장소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 주님의 보혈로 제사받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라고요. 차별 없는 장소예요. 많은 사람들이 차별하죠. 인종차별. 그렇죠? 흑인, 백인, 황인. 인간들은 다 인종차별주의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더하고. 요새 좀 달라졌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분 외국 사람들 보면 막 놀리고 그랬다. 여러분 미군들 지나가면 막 놀리고 막 돌 던지고 여러분 안 그랬어요? 다 알아. 내가 다 했다고. 여러분 코 크다 그러고 놀리고. 그렇죠? 지금 흑인과 백인과 엄청 싸움하고 멕시칸과 그 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이 그러나 차별이 없는 장소가 있어요. 십자가에서는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이고 다 함께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 부자, 은숟가를 가지고 태어났던 흙숟가를 가지고 태어났던 십자가에서는 상관없어요. 누구나가 다 제사함 받을 수 있어요. 부자라 그래서 제사함 받고 가난할 때 제사함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나가 다 차별 없이 자비를 얻는 방법이 다윗의 확실한 자비예요. 다윗의 확실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시간상 다 펴보진 않지만 신구약에 다윗의 확실한 자비가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엄청난 죄를 졌어요. 우리아를 살인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하잖아요. 50일 그 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 피 흘린 자를 용서해줘. 피 흘린 자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다윗의 간절한 기도라고. 즉 다윗은 자기가 살인자라 이게 이 살인자를 용서해달라 그런 것이. 피 흘린 자를 용서해달라. 피 흘린 자를 구해달라고. 그게 시편 51편에 나오는 것이. 즉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얻으면 되는 것이에요. 가난하건 부자건 뭐 학벌이 많던 적던 뭐 가문이 좋던 나쁘던 상관없어요. 전혀.
누구나가 다 십자가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장소. 단지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자비를 베풀 자가 누구냐? 지금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가는 사람들이라. 자기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 교회 시대의 자비를 얻는 방법이죠. 죄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살인을 했던, 도둑질을 했던, 생각만 했던, 머리로 가지고 있던,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죄의 크기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다 십자가에서 차별 없이 죄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에게 희소식이라고. 그게 우리 죄인들에게 희소식이에요. 어떠한 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어요? 음행죄를 졌어요? 간음죄를 졌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강도질을 했어요? 시기, 질투, 미움과 싸움과 평생을 그렇게 지냈어요. 어리석음. 그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에서 차별 없이 죄산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굿뉴스예요. 그게 은혜 복음이에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피 흘려 죽으셨다. 장사된 3일 만에 성령대로 부활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결론은 십자가로 나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모든 사랑을 십자가에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얻으려면 그 십자가로 죄인들이 나와야 돼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자기를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오늘 구원받고 싶으면 절대로 어떤 죄든지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로 나오시면 돼요. 그 말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내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믿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죄인인 걸 회개하고 여러분의 어떠한 노력과 여러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다 버리고 오직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만 믿을 때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말 회개하는 말은 믿었는데 입으로 시인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죠. 100%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면 왜 의심해요? 의심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더 늦기 전에 100%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으시면 돼요. 자, 재현 형제 나와서 피아노 치고 자, 그래서 찬송가 하고 마치겠습니다.